교회는 교회다운 일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모습들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표제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 그 교회는 바로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들은 어떤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어떤 비전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행복을 심는 교회, 행복을 심는 광주중앙교회, 행복을 심는데 그 세부적인 모습들을 보면 주보의 하단에 보면, 일면 하단에 보면 예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5가지 모습들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 모습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 전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역들을,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 생명력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근데 그 생명력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그 모습들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나갈 때 우리엔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명력 있는 교회 가운데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생명력 있게 성장하는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핍박이 있었죠. 경고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옥에 가둡니다. 심지어 생명을 빼앗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는 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심하게 맞고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이, 능력받는 것이 합당한 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받는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2절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핍박이 대수가 아닙니다. 옥에 가둠이 대수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단은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외부적으로 핍박이 있다면 내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데 거짓이 그들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는 갈라지게 되고 파당을 나누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문제 중에 파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졌던 사역에 대한 공평과 불공평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규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본문은 그때라고 말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다할 때였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그치지 않았고 전도한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자의 수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표현은 믿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표현한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제자란 말은 단지 믿는 사람,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정말 그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 그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표현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가르침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참되게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특별히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 이런 훈련을 통해서 믿는 자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 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 사역이나 사역 훈련을 통해서 그 양육되어지고 헌신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것이, 또한 그 배움의 길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들은 어떤 위협과 도전에도 굴복하지 않고 날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교회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온전히 전했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규제에 빠짐으로, 구제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구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의 명단에서 빠진 것이고 구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본래 유대인이지만 외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자란 2세대를 말합니다. 2세대 유대인이긴 하지만 예루살렘 근처에 산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어떤 절기나 어떤 통로를 통해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본래 유대인이고 예루살렘 등지에서 산 사람이죠. 네, 여기서 보면 과부라고 했습니다. 과부는 그 시대에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교회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일, 그들을 돕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집을 팔고 자기의 물건을 내어놓고 자기 물질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였는데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도 과부가 있는데 그 매일 구제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빠졌다는 것은 간과하다, 소홀히 대하다. 과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같은 과부인데도. 근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 사람들은 잘 챙겨주고 매일 구제를 행했지만 자신들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없고 혜택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어찌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과부들을 더 자세히, 어찌 보면 자기 친척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파 과부들을 더 잘 도왔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헬라파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출생이, 그 사람이 같은 동네에 학연, 지연 따져봤자 맞지 않는, 더욱이 멀리서 왔기 때문에 물질도 없었고 또한 고난도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섭섭함이 몰려온 겁니다. 나도 도와주고 우리 집도 잘 도와주면 좋겠는데, 기도 안 해서, 기도가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사역을 하다, 아니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섭섭한 문제가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 섭섭하십니까? 어떤 때 그런 섭섭함이 찾아오십니까? 그 첫 번째는 못 알아줄 때입니다. 난 열심히 했고, 나는 수고했고,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못 알아주고, 심지어 나타나는 행동이나 과정이나 결과만 가지고 따지면서 잘못됐다고 말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분명히 그 의도가 아니었고 그 생각이 아니었는데 비춰진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한 나머지
섭섭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섭섭함이, 억울함이 찾아왔을 때 뒤처리가 어떠한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사단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넘어뜨린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히게 합니다. 불평을 넘어서 미움이 생기게 합니다.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그 자리에 시기가 자리 잡는 것입니다. 더 확대되어지면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죠. 싸움이 있게 되고 교회가 나누게 되고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이 한 행동은 조직을 개편한 것이었습니다. 2절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일이 많게 되니까 많고 넘쳐서 사도들도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 접대를 이제 7 집사에게 사람을 세워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중점적으로 말했던 이야기가 3가지입니다. 2절 보면, 첫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그 일을 맡기겠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 첫 번째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을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제가 그만두겠다. 여기서 접대란 말은 식탁, 탁자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때 쓰였던 탁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탁자를 밥을 먹는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탁자를 펴놓고 그 기금을 모으고 그 기금을 모은 것을 처리하는 그런 테이블로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밭 앞에 놨던 그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는데 어려운 일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탁자가 된 것입니다. 탁자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중심, 그 일에 많이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까 정작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할 것은 중요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고 이것은 안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가져야 아름다운 5가지 표지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골고루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본래 중심적으로 해야 할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더불어서 교회 가운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 말은 일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어떤 한 사역에, 어떤 사역에 치중되지 않도록, 그 사역에 치중되어서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가르치는 사역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시간이나 모든 것들에 점점 빼앗긴 나머지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특정한 사역에만 몰인되면 정작 중요하고 정말 잘 해야 할 사역들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예배 사역이 정말 잘 진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모든 사역들의 중심은, 기초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쏙 빠져버린 사역들은 끝내는 인간적인 사역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역이 언젠가는 틀어지고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역들이 그 바탕이 쌓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구제 사역을 하고 아무리 많은 선교 사역을 해도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서로의 그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또한 그 공동체나 그 사역들이 좌지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일 가져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은 말씀과 기도 사역입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그 토대 위에서 많은 사역들을,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교회는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더 은혜로우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늘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위임으로 7명을 뽑습니다. 사도들은 적절한 사람을 뽑아야 하지만 아무나 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 뽑는 조건들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그 고민들과 결정들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 살아온 연수로, 내 살아온 습관으로 교회 사역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고 그 이 결정들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기서 충만한이라는 것은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충만한은 어찌 보면 일시적으로 가득 채워진 겁니다. 컵에다가 물을 콸콸콸 부으면 금방 가득 채워집니다. 그런 충만함은 있는 반면에 품성으로 그 자리 잡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도 충만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구나, 일꾼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저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성격이 영 아니야. 아니, 저 사람은 사람은 좋은데 신앙생활은 아니야. 예배를 안 드려. 물론 극단적인 얘기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세워지는 일꾼의 그 모습 가운데 세움을 입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회 다른 성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신앙도 좋고 하나님 앞에 늘 찾아와 주님을 찾고 능력도 있고서 교회 사역을 맡으면 잘할 것 같아.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랑 관계가 좋은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나랑 같이 찬양대 하니까, 나랑 같은 남존도의 여존도이니까, 만약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저 사람은 재물이 있어서, 저 사람은 잘생겨서, 저 사람 말을 잘해서 뽑는다면 그 일꾼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상상하신 대로 교회는 다른 길로 갈 것입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요인은 교회를 조직적으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계급처럼 여기고 그 자리에 탐욕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보니까 교회 일꾼을 세우면 오랫동안 봉사하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감내하고 감내하시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리임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고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며 또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아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누가 더 하나님을 찾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더 붙드시느냐, 그리고 교회를 사역하는 일에 우리가 모두 참여하는,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모든 어떤 공동체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긴 하지만
나는 그냥 교회만 잘 다닐게. 물론 연로하셔서 힘드시고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세워주실 때 그 공동체는 더욱더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은 거기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다른 사람이 하도록 내버려 두면 생명력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쪼그라들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내가 가서 손을 내밀어주고 내가 가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자를 뽑을 때 5절에 보면 이렇게 뽑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했을 때 성도들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역이 정말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7사람을 세웠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주의 일을 믿음으로 행하고, 주의 일을 믿음으로 행했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일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청소를 하실 때도 있고 또한 교회 가운데 구역 모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일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다면 끝내는 그것이 어그러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불평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가서 분란을 일으키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꾼이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3가지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서 그들이 치중했던 그 사역에서 사도들이 치중했던 사역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사역이 더 나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더욱더 왕성했다는 것은 씨앗을 뿌려보셨습니까? 저희 집에도 둘째가 이 조그마한 화분에다가 그 무순 씨앗을 뿌렸습니다. 물을 쫙쫙쫙 뿌려주니까 하루만 지나도 쑥쑥 큽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물을 줬을 때 쭉쭉 잘 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왕성하게 성장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는,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잘 선포되고 잘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신앙을 성장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한 교회 가운데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2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믿는 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그 복음을 들은 그들이, 그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라는 것은 당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8,00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대제사장과 함께 부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 제사장들은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제사 드리는 일에 봉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온 음식이나 그런 사례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일을 그만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계가 끊기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도를 복종하면 그들의 생계가 위험하고 생계가 끝나고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잘리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 도에, 복음에 복종한 것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참 능력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해졌을 때, 아니들 것 같아, 저 사람은 변화되지 못할 것 같아, 그렇지만 그 복음을 든 역사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라면 끝내 그 복음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저를 생각해 봐도 변화되지 못할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간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입을 것이 많아서, 내가 잘 먹어서 행복한 것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또한 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교회가 바로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가지고 해외와 국내에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바로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그 씨앗이 계속적으로 뿌려지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계속 제자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져서 또 다른 제자를 낳고, 훈련되어져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더 양성되어지는 교회가 바로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의 안과 밖에서 서로를 세우고 어려운 일을 돕고 봉사하는 교회가 바로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이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교제하며 섬기는 교회가 바로 교제하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 모습을 우리 교회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우리는 동참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새롭게 회복되어질 많은 사역들이 하나씩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때가 좋았지 라고 생각지는 않으시죠? 그때는 코로나 전이죠. 우리가 열심히 했었고 함께 동역했었고 서로를 세워갔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줬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만 드리고, 우리 교회가 그냥 성경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주일에 와서 출석 체크 다 했으니까 이걸로 끝나는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땀을 흘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며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일을 섬기고 예배자로서 또한 그 생명력이 있는 말씀들을 나타내고 표현할 때 우리 가운데 그 천국의 모습을 경험하고 또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광주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하여 광주중앙교회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할렐루야. 또한 그 복음을 온전히 복종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잡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함께 예배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교육자들이고 그것은 장로님들이 해야 되고 그 이런 권사들만 해야 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온전히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길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